50장, 오늘은 시대의 소망 50장 함정 가운데서 함께 보는 날인데, 시대의 소망,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나누고 싶었던, 계속 나누는 일들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시작할 때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하나의 깊이보다는 말씀 하나하나의 연결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흐름이 보여지게 어, 그런 것들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시대 소망의 이제 흐름과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 하나하나 깊이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 많고 나눌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것들을 지나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이제 여러 내용의 깊이보다는 전체의 이제 흐름을 보려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하나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걸 나누게 되거든요. 그걸 나누다 보면은 이 전체 흐름이 어, 잘 소개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함정 가운데서는 특히 그런 장 중에 하나예요. 가끔씩 전에도 이런 장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내용 자체가 여러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내용 자체의 깊이가 또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다 보면은 이 이야기에 이제 이 장의 흐름에서 이 장을 다시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보시면 어, 그, 그 시- 이제 50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문단에 보시면 참석하신 첫날, 명절의 첫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참여하시기에 오셨잖아요.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몰래 오셨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이제 일문단에 보시면 예수님을 침묵시키게 하고 예수님에게 음모를 빠뜨리고 그리고 제지시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천대하게 하고 어,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명절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걸 가리키십니까? 이 질문이 명절의 첫날 나온 질문입니다. 어,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그, 16문단에 보시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잡아오라.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음모까지 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49장 초막절에서의 내용과 50장 환정 가운데서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51장, 52장 다 비슷하거든요. 이 초막절의 전후, 그러니까 시대 전후와 초막절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방향의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은 이제 약간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막절을 갔는지와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었는지 사람들을 빠지게 했고 첫날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또 마지막 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사실 초막절 강에 나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설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장 함정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설교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끄는 그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지시키고 예수님을 천대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하냐?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다. 당신이 뭐 하여튼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걸고 그다음에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가려고 군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어, 감동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계속 설명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이 그런 장들이에요. 초막절의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어, 이 이야기들을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초막절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설교하는 모습들이 집중되었다면, 이제 50장은 함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옆에서 한편에서 계속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장은 무엇이 나올까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기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52장은 거룩한 목자. 이게 다 이제 다른 방향에서 초막절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장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50장, 51장, 52장의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었다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50장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첫 부분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험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말을 걸었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이런 모든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다시 이제 좀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꼈는데 예수님의 모든 대답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격이 뭐가 있느냐? 학교는 무슨 학교 나왔으며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느 지역 출신이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 자체에게 집중이 돼야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너희가 진짜 가져야 할 기별은 무엇이며 어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있으며 말씀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냐 혹은 예수님이 천대받을 만한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질문들이 나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 그런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정탐꾼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도 그들이 말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의 흐름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를 죽여라 혹은 율법으로 용서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서 로마의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기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대로 가지 않으시고 그 다른 대답, C의 대답을 A 혹은 B냐고 물었을 때 C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고 그를 용서하셨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표하는 대로 시험을 걸고자 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 영적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며 그런 대답으로 갔고 그런 대답이 이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모든 분위기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어, 제가 이제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 내가 어떤, 내가 예수님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때, 모인 사람 중에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계속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눈을 부리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지켜본다면,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 나는 어떨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아니,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을 봐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데,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어, 아마도 저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죠. 이제 아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혹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혹은 내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좀 더 어떻게든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초막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에 푹 빠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동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계속 예수님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에 조금도 휩쓸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위기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압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참 아름답고 또 그들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그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어,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질문, 그들이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 분위기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다시 말씀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질문과 그들이 만드는 분위기 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과 지도자들과의 나눈 대화와 그다음에 마지막 명절의 마지막 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성탄권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것이 허투루 돌아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회의하는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안 됐죠. 이제 방에 이제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시험을 빠뜨리고자 하는 대책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찾아온 게 이제 가늠한 여인 잘바온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정 가운데서 이렇게 총 가늠한 여인까지 해서 총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가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또 느끼셨던 것들, 또 질문들, 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더라도 또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는 것들 함께 나눠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눕시다. 네. 이번 50자 함정 가운데서 읽으면서 되게 선악의 대쟁투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뚜렷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단인데 사단은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뭔가 사단의 대리자들 같아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요. 어, 사단도 그렇고 이들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진짜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권위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단도 당신이 지은 인간이 범죄를 했다라고부터 하면서 계속 이 인류의 역사에 죄를 계속 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이 제사장들도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분의 품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그분의 품성을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가늠한 여인을 죄를 묻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또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이번에는 가늠한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 뭔가 그려졌고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를 적으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곳에서 생활을 할 때 물론 막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혀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은 진짜 한 개도 없지만 어 제가 저도 죄인인지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선교사인데 이런 마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그걸 볼 때마다 생긴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때때마다 다르게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너의 죄가 더 크지 않니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면 뭔가 마음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별 크게 안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이 여자의 형편이 그냥 우리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여자가 이제 범한 죄가 있고, 그게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 거잖아요. 여자가 간음을 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사단 앞에서 우리의 형편이 명백히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 용서가 이게 정말 완전한 이런 용서를 해주시냐 너무 감사하고 이 여자에게 정말, 어, 정말 그게 복음이겠구나.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그 모세 율법을 어겼으면 그 죄의 결과를 받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죄는 범해졌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말처럼 그냥 그 죄는 모래에 쓰고 율법은 돌에 쓴다고 이 율법은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늠한 것에 대해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죄값은 결국은 예수님이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셔야 됐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 용서가 가벼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볍지 않겠지만 원래 생각했던 그 용서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그런 어떤 용서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신 그게 그리 가볍지 않고 당신의 피로 다 살리셨고 우리도 결국 이 여자와 같은 처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죽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저는 항상 이걸 읽으면서 용서가 되게 완전하구나. 정말 이 여자를 다시 살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서의 값이 얼마나 컸던가에 대해서 생각을 이번에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함정 가운데를 이제 읽었는데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산문단에 보면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진 바 되어야 하며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약 진리가 오로지 이성에만 제시될 수 있다면 자만심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제약을 버리는 데 달렸다. 이 진리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식보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 마음에 더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 마음에 더 의존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것을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지 진리가 내 마음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자만심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의 마음에 그 더 한다. 그러면 더 의존을 하기에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더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진리를 묵상하는 것,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이 여기에서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임 바 되어야 하며 의지와 충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의지와 충성이 요구를 받으려면 나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지 의지와 충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막 묵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한 잡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신명숙 자매가 있어요. 침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온 지는 한 8년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일본에서 생활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건전한 생활을 살아가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다 단절하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울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나도 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맡은 게 다문화반을 맡아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나의 사소로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상처가 돼서 막, 음, 몇 달씩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상처를 받아요. 근데 또 몇 달 후에는 또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저 사람은 환자다. 저 사람은 내 능력 밖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또 오랜만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딱 바꿨거든요. 시대의 소망으로. 그래가지고 시대의 소망을 한 장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그 장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 장을 여러 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딱 읽고 그 마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발표가 그 장이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생각하고 딱 그렇게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해도 안 해요. 사람들이 뭘 하는데. 그리고 다른 옛날에는 본인이 항상 갈급해서 항상 배려라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거의 안 빠져요. 그래서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친절과 도움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함정 가운데서 이걸 읽으면서 진리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오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신명숙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면 그보다 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심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지 알거든요. 그런 우리도 변화시키겠구나. 그래서 이 함정 가운데 계속 함정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빗대어 볼 수가 없어서 저렇게 계속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 의기양양하구나. 그 사람이 내 진리를 조금만 깨닫기 위해서 묵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함정 가운데를 읽었습니다. 음, 또 없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그냥 가졌던 여기 장을 읽으면서 늘 받게 됐던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답을 좀 얻게 된 것 같은데 뭐 답을 얻었다고 그게 다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묻는 그런 질문들, 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항상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항상 하시면서 그 상황을 다시 다 뒤집어 엎고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게 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답변 항상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잘 안 어, 들려요. 아주 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 저렇게 물어보는 자의 그 사람들 마음속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가 되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실 수밖에 없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하든 저렇게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실 수 있었었던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저도 그 예수님의 항상 생각하면서 그게 이렇게 배워져 있으면 이렇게 참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읽으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됐다기보다 또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이렇게 그 글자를 죄를 하나하나 생각하도록 그렇게 쓰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재 나눠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용서의 장본인이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정말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정죄받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구하러 온 자가 바로 그 여자 여인이고 그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저를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위선이 너무나 위선적이잖아요. 자기는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저 여자는 엄청 죄가 많은 것처럼 하는 예수님 앞에 항상 솔직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용서하러 오신 분과 용서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 자체도 받은 것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또 그 깊이도 너무 깊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왜 이렇게, 정말 저도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정말 예수님의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삶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에 말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또 많이 휩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돼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고, 그것이 또 정말 큰 특권인데, 마치 자꾸만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좀 많이 의존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좀 나태한 그런 마음 있는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주신 이 말씀과 이 진리를 각 개인에게 그 밝은 빛을 보여주셔서 정말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이게 큰 누구누구한테만 지도자나 뭐 가르치는 분한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저를 정말 진리로 더 이끌어 가게 해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신 거구나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가 함정 가운데인데, 누가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 지금 함정에 빠졌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죠?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결국 누가 함정에 빠졌어요?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졌죠. 근데 사실은 함정이라는 게, 여기도 첫머리부터 그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음모, 함정, 폭력, 천대, 이런 언어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함정이라는 건 여기서도 이렇게 정탐꾼들을 봤듯이 믿지 않는 게 함정이었다는 거,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 게 그들이 어, 함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복음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심판자로 오시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쉽게 남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가끔씩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아무도 뭐 누구에게 돌로 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양상은 틀리지만 우리도 그 여인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장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음,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큰 복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어, 사실은 이게 불신이라는 건, 우리 마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드는 게 우리 마음. 이 마음은 내 건데, 아, 제가 이렇게 신앙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가장, 누가 나를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는 게 가장 큰 정말 골칫덩어리 힘든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앞에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는지 우리 서로 결정한 문제라는 것. 항상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난관을 주시지 않고 항상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항상 진리를 공개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다시 5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혹시 더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시대소망, 50장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더 곤란해지고, 뭔가 더 자기가 원했던 대답을 듣지 못했죠. 그리고 그 원했던 대답이 아닌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을 인도하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또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보는데,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 예수님이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보일 수 있다. 또 이런 이걸 보면서 저는 하장모님이 생각이 났는데 하장모님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아는 분들이시니까 근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어, 자꾸 이게 하장원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왜 이렇게 뭐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나 질문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으신 거네요. 그래서 어, 무슨 대답보다도 진리를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인데 생명의 빛 장입니다. 초막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정 가운데 이제 승리하시는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장까지 읽으면서 확신이 드는 것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나 또 예수님의 이 무슨 사람인지 어떤 출신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서의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다시 돌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될 때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기회가 오로지 말씀으로, 오로지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좋은 기회라고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49장, 50장, 51장, 52장은,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집중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51장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런 흐름상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시죠? 어, 문신정 집사님 알, 알고 계시죠? 아, 네네. 기도할게요.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서.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는 그 생애가 너무 귀하고 너무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저희에게 꼭 허락해 하여 주시고 저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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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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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